오늘 날씨가 굳을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 운동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가리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반대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꼭 빼지 마시고 하세요.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예요. 꼭 하세요. 그 영적인 것과 이것이 상당히 많이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운동해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랍비 율법사들과 신학 박사들과 붙었어요, 한판. 누가 더 성경을 잘 아느냐. 근데 1시간 만에 신학 박사들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사들이. 저도 가끔 미국에 가면 이제 그 주이시,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들을 보고 교회를 가봐요.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모자도 이상한 야리꾸리한 모자 이런 거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수염을 기르고, 길게. 옷도 그들의 옷이 있어요. 그리고 빵떡 모자 같은 이상한 모자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어느 면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들은 꽤 그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질문이 왜 질문을 했죠?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그들도 참 이 영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오래된 전통과 또 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아까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동남부 야영에 가가지고 여기 있었던 얘기만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생애에 대해 역사한 것, 또 우리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길 원해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고 각 개인에게. 어떤 교회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된다고 얘기하고, 또는 죄도 그러한 지도자에게 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직고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누굴 통해서 또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유전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 보십시다. 5장 39절.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쓰여졌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영생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도 처음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배우기에는. 그래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자,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미리 기도를 하세요. 묵상을 해도 되고, 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영생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이해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알면 누굴 잘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는데 발짝발짝 뛰는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된 거이고? 안수를 탁 해가지고는 발짝발짝 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몰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방언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뒤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예수를 몰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제가 한 7, 8년 전에 8, 9년, 7, 8년 전에 여의도에서 아주 좀 힘 좀 쓰고 또 좀 깨나 한다고 하는 분이 여기 오셨어요. 이분은 김대중 정부 시대 때 조금 그쪽 사람이어가지고 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 여의도 지역에 이 술집 마담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소뇌 위축증이 왔어요. 소뇌 위축증. 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뇨가 아주 심각했어요. 소뇌 위축증이다. 그래서 이제 병이 잘 안 나으니까 누구 소개를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오면 그냥 쉴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율동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아주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근데 율동을 그 점잖은 체면에 말이에요. 그때 60 조금 넘었던가 그러는데 점잖은 체면에 이거 율동해서 되겠어 이게? 어떠세요? 근데 율동하면 좋아요? 이 자존심 이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손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나와 있어야 되겠고, 나와서는 다 이러고 앉아있는 이러고.
근데 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알았던 예수와 교회 믿는 사람들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 마음에 갈급했던 문제들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듣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손이 올라가요. 손이 율동을. 손이 올라갈 때 이게 좀 뭐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정 문제를 다루는데 이분이 아주 심각해져요. 여자들은 남자의 종으로 태어났죠? 저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면 처음 봤어요. 아니거든요. 야, 말씀은 좀 하실 줄 안다고요. 근데 나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거의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봉건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부거하고 여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주 골수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녀가 어떻다고요? 평등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어야 되는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손의 유축증이라 못 걷는 거예요, 잘. 그냥 걸을 때도 비틀비틀 지팡이를 쥐고. 근데 이분이 지팡이를 딱 짚더니 자기 부인 접시를, 빈 접시를 들고 저 식당에다 갖다 주는 거야.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 땅바닥에 딱 주저앉더라고. 그리고 엉엉 우는 거야. 내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빈 접시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주방에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 남자들이시여. 접시 들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접시.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사진도 못 찍어놓은 게 지금도 한이에요, 지금도. 그 순간에 포착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막 우는 것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걷기 시작하고, 인실이를 맞이는데, 왜냐하면, 저기 안 나오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똑같이 옛날보다 똑같이 맞는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뇌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걷는다는 것은. 췌장 암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한 3개월 있다 나가셨는데 완전히 걸어서 설악산에 갈 때 그분은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갈 때 요거 하나 선물하고 가시고, 요거 지금 비춘 거. 그때는 성경을 찾으면서 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 성경 찾으려면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근데 이걸 비춰달라는 거예요. 비춰달라는 거예요. 성경철을. 어떻게 해서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성경을 직접 보니까 누구의 소문이 아니고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다닌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우리 10장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예수님은 영생을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대답하시지 않고 성경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가시지만 성경은 오래도록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써졌는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밝혀주세요. 설교 말씀에 만족하시지 말고 이것을 직접 연구하시고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것을 띄우는 거예요. 성경절을 우리가 감동된 것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의 잡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최고는 성경절을 외우는 것이 최고이게 최고. 잡념은 대부분 어디서 와요? 사단에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잡념 끊는데 최선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하세요. 가끔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시간들이에요. 내가 캐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파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생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이, 제자들이 슬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가서 너 어디 가? 근데 왜 그렇게 슬퍼해? 이 사람 좀 봐. 예수가 죽은 거 몰라? 그분이 우리는 대통령을 할 줄 알았어. 그럼 우리가 그분 제자였으니까 한 자리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죽었어. 그분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리? 어디다가요? 성경에다가. 그들은 구약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 예수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이분이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어떤 왕국을 이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을 생각하시고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유전적으로 자기의 관념적으로 빠져버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한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만나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한 300여 명 모인 분들이 저보다 훨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긴 아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 신학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좀 지식이 많아서 감동을 받았겠죠? 아니요.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이 실제 만난 사람의 경험을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세요.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을 딱 감축시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율법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성경을 딱 감축시키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했다가 율법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율법을 10개잖아요, 율법이. 10계명. 율법을 2개로 딱 함축시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을까요? 지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정상을 거기다 써놓은 것이에요. 내가 정말 율법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정상을 거기에 4개로 함축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건 저절로 나타난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애, 증상들을 6개로 표현한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아니, 살인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전에 이 작곡가하고 이 가수하고 둘이 결혼했어요. 이름은 패티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거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헤어질 때, 저는 그때 상당히 젊었을 때인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헤어지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헤어질까? 난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헤어지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분명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사랑하면 헤어지는구나. 진짜 사랑하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럼 나도.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송자매님, 사랑하면 헤어지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하고 사랑하시죠? 그럼 헤어져야죠. 왜 못 헤어져요? 왜?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안 해봐서 그랬는지 이것이 헷갈리더라니까요. 사랑하면 헤어진다. 이게 얼마나 숭고한 사랑이면 이렇게 했을까? 로미오의 줄리엣 그것을 보면서도 한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살인한 거라고요? 아니요. 같이 있고 싶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인정을 했어. 너 맞아, 그건. 그런데 맞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내가 이 얘기한 걸 맞다고 해네. 거기 바리새인들이 쫙 앉아 있는데, 야, 우리들의 교리를 이것을 인정하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행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 속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하라. 그 말은 내가 행하게 해줄 테니 행하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행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축시켜서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진짜 종교는 교회 잘 나가고 말씀 많이 외우고 하는 것이 진짜 종교가 아니고, 진짜 종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들으면 착오가 생기는데, 제가 이 대학에서 그 동아리에서 성경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학생이 손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건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신앙을 하신 분인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 가끔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자기를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궁금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치는데 자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맞았고 할아버지도 맞았고 자기도 맞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근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이것이 이제 들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왜 그것을 그때서야 보였을까요? 그가 왜 그때서야 이렇게 자기 잘못이 비춰지냐고요. 말씀이 직접 전해지니까. 우리 여기 수석 집사님, 이분이 여수석 집사님, 이분이 2,000명 다닌 교회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분 사모님 댁에 가니까 얼굴이 여기저기 막 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사모님, 왜 그렇게 됐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사실은 남편이 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맨날 사랑하라고 해놓고선 두들겨 팼어요? 아이고 전 집사 아직도 그걸 모르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지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나? 그러니까 잘못 알아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구원이라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가 행하지 못한 모든 것 때문에 고민을 걷다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따로 있나요? 마음 편하면 복음이지.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춰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쪽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마주쳐 놓은 거예요. 둘이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 그때. 근데 그 부목사님이 성경 저를 쫙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실마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성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구원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나 좀 아세요? 딱 그 말을 기다렸는데 딱 그 말을 그분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목숨을 바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네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네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으로 담아놓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화가. 이것을 설명했더니 이제 주위에서 이 목사님이 만나 내가 만나 이제 다 양쪽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금 창피했듯이 저보고 얘기해. 우리 교인이 하는 식당으로 갑시다. 갔어요. 다 거기에 없어지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수성자 집사님 그분만 따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명동 칼국수집을 하시더라고요. 명동 칼국수집에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냐고 목사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흥미있어 보이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나도 좀 들읍시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장소가 없을까요? 그래서 갑시다.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듣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를 딱 듣더니 여보 빨리 와 택시 타고 와. 당신과 같이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신학 공부도 했고 자기 집에는 서재가 둘이래. 방 2개의 서재가 돼 있대요. 그렇게 책이 많은데 우리 서재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책 몇 권 있나 달랑.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놀랐을까요? 이제까지 유전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만 배워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것이에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이건 직접 하고 들어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 제일 가까운 사람. 남편. 누굴까요? 이웃.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이웃. 이자매님, 이웃 누구예요? 이웃. 예수님. 예수님은 이웃이기도 하지만 그분 우리에게 선생이고 구원자고. 우리들의 이웃 누구예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웃. 근데 이웃은 그들이 특별히 한정 지어놨는데 그것은 자기의 동포들이에요. 동포들. 그런데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건 누구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적이었어요. 동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할 필요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들의 유전적인 관념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웃을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시킬까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논란되었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굴까? 근데 이것을 예수한테 질문하면 예수가 아마 대답하기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웃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을 이웃이라.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웃은 마치 우리들의 신조가 같은 사람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 모두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우리들의 머리에 정의를 해놔야 돼요. 우리들의 신조가 다르고 때때로 적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 모두가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떤 거리에 가까운가 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때 언제나 거리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의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한정되게 그것을 정의하려고 거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는 친척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그 관계를 이웃이라고 정의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봅시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랬죠? 근데 동포는 이웃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서. 동포는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일까요? 그렇게 미워한 그 족속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놨다고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관념 속에서, 자기의 이기심 속에서, 자기 유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한테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제일 먼저 지나가는 제사장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간 사람 레위인인데 그게 멀리서 보니까 피 흘리고 있거든. 그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멀리. 참 기가 막힌 머리.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근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안아가지고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열심히 치료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 말에다 태워가지고 거기에 주막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내가 지금 줄 테니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더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세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이웃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 이웃이 결국은 누구였어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인데도 못 본 채 지나가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 물론 저도 죄인이고 레위인 같은 그런 성향도 있고 제사장 같은 그런 성향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지만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너무나 큰 일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보는 거예요. 그건 때때로 우리들의 침대를 옮겨줄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잘못 가면 걸어가게 옆에서 부추길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의 병이 급격히 치료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내 이웃이 누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들의 유전적인 것, 우리들의 생각의 관념 때문에 속아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정직하게 멋지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